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인사 먼저 할까요?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고 또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동참하며 예배 공동체로서의 우리 제작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제작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복주심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매주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로서 우리 제자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귀하고 또 아름답습니까? 사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우리가 바로 교회일진데, 이 교회 공동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 공동체로서의 우리 제자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인지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만, 안식월을 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가장 큰 감동은 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이 제자교회 이 예배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공동체인지를 제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는데, 사실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과연 그 몇몇 눈에 띄는 특출난 어떤 능력을 가진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마치 빙산과 같아요. 빙산과 같아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뭐 작은 눈에 보이는 그거일 뿐이지만, 사실 그 거대한 것을 지탱하는 것은 수면 아래 깊숙이 들어있는 더 크고 아주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이 그것을 지탱하는 것이고, 사실 수면 위에 나타나 있는 건 그 중에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목사나 혹은 몇몇 특출난 그 눈에 보이는 몇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이 예배 공동체로서의 제자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때로는 섬김의 자리를 지키며 빗자루를 들고 주방에서 혹은 가정에서 음식을 준비하며 또 이 제자교회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섬기는 그런 보이지 않는 헌신이 모여서 오늘 이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제자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고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작가 중에 한 명인 맥스 루케이도가 했던 아주 재미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뭐 오늘날은 뭐 피아노도 잘 쓰지 않고 저희도 피아노 치우고 사실 건반으로만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옛날 또 오래된 전통적인 그런 교회를 보면 그 파이프 오르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큰 교회에 파이프 오르간이 있었어요. 주일마다 너무 아름다운 그 파이프 오르간 연주가 울려 퍼졌지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 파이프 오르간, 그리고 그 조명이 비춰지고 있는 그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를 바라보며 그 솜씨를 아주 극찬해하지 않았습니다. 연주가 다 끝나고 나면 뭐 사람들이 막 기립박수를 치면서 그 연주자의 연주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 파이프 오르간은 연주자의 연주만을 통해서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 파이프 오르간이 소리를 내기 위해선 무대 뒤에서 아주 좁고 먼지 날리는 곳에서 누군가 열심히 저 파이프에 바람을 불어넣는 펌프질을 하고 있어야만 저 파이프 오르간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리가 날 수 있었던 것이요. 그 교회에도 무대 뒤에서 먼지를 뒤집어 마시면서 펌프질을 하고 있었던 소년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 소년은 기억해 주지 못하고 있었던 거지요. 어느 날 그 연주자가 연주를 딱 마치니까 사람들이 막 기립해서 막 박수를 쳐줍니다. 이 관객들의 환호에 취해서 이 연주자가 교만한 이야기로 제가 오늘 이 곡을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곡을 연주하려고 하는데 소리가 뚝 끊겨서 소리가 나지 않는 겁니다. 이 당황한 연주자가 뒤를 쳐다봤죠. 그때 펌프를 붙잡고 있는 소년이 얼굴을 빼꼼히 내밀더니 연주자한테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선생님, 이제 우리가 연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동역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 오늘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게 하신 것으로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힘겹고 어려운 소식을 들었고 특별히 가난하고 힘겨워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뭐죠?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에 가져다 주는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헌금이죠. 그런데 이 사역의 오늘 이야기는 이 사역을 함께 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바울이라는 위대한 지도자, 걸출한 지도자, 특출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러나 그의 곁에는 디도와 같이 이름조차 제대로 드러내지 않은 채 섬기고 있었던, 같이 동역하던 헌신된 동역자가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로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칭송받고 있었던 위대한 동역자들이, 헌신된 동역자들이 바울 곁에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이라는 것을, 교회라는 것을 세워가고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서의 이 강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교회를 세워가시려고 하나님께서 헌신된 동역자들을 찾고 계신데, 참된 동역자가 어떤 사람들이 참된 동역자이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세워가는 헌신된 동역자로서 나는 어떠한 자리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를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달아가며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나누며 함께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복 있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헌신의 동역자들이냐?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 16절부터 이제 보면 사도 바울이 먼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이 사역의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디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디도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인데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좀 생각해 볼 단어는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절함이 누가 주신 간절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간절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한테만 그런 간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누구에게도, 디도에게도 그런 간절함이 있는데 그냥 자기가 만들어낸 간절함이 아니라 누가 주신 간절함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간절함이 디도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었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복잡한 교회입니다. 문제가 다분히 많이 있었던 교회였지 않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대표적으로 있었죠?
갈등이 있었어요. 분파 간에 갈등과 다툼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후서로 넘어와서 아주 지금 매우 심각한 문제는 또 어떤 문제였습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일들이 벌어졌고, 그로 말미암은 갈등들이, 사도 바울을 지지하는 세력과 사도 바울의 어떤 사도성을 의심하고 있는 세력들 간의 갈등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는 이런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당시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사도성에 대한 의심조차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연보 사역, 헌금을 모아서 가져가는 그 사역을 독려하고 정리한다라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분위기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더군다나 지금 정말로 사도 바울로 인한 갈등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연보를 모아다가 가져간다고요? 이게 쉬운 사역이었겠습니까? 욕을 먹을 수도 있는 사역이었고요. 오해를 살 수도 있는 사역이 아마 그 사역이었을 거다.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디도가 그 일을, 그 사역을 기꺼이 그리고 기쁨으로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무서워서요? 바울이 시키니까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내가 사역자로서라는 체면 때문에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디도의 마음에 간절한 마음을 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참된 헌신은요, 어디서 나오는 거냐? 내 의지와 내 다짐과 내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서부터 오는 거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내가 결단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다짐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결단하고요, 내가 다짐해서 하는 일들은요, 오래 갈지 못합니다. 그 헌신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짜내는 것이 되어지고요, 결국은 짜내는 헌신과 짜내는 봉사는 결국 어떤 마음이 드느냐? 지치고 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치고 상하면, 처음에는 자기가 의욕적으로 시작했다가 지치고 상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거 왜 나만 하지? 왜 딴 사람 안 하는데 왜 나만 해?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왜 저 사람은 안 하지? 나는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놀고 있고 왜 저 사람은 안 하지? 라는 불평으로 발전하는 것이. 왜? 내 의지로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하다 보면 연약한 형제들의 모습이, 지치고 상한 자매들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빈자리가 나로 같이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부담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때문에 오는 거룩한 부담감인 거예요. 이 말 제가 좋아하는 말이고 그 강단에서도 제가 주로 자주 사용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는 헌신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가치와 내 생각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내 방법들 이야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그 자리에 헌신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힘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입니다. 힘겹고 못하는 사람 보면 왜 저 사람은 안 해가 아니라 낙심하고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그들의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빈자리가 보이면 왜 누구도 안 나오고 누구도 안 나왔어? 네, 당연히 그 생각 들죠. 그런데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왜 무슨 아픔이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이제 17절에서 이어지는 말씀 보면요,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그렇게 디도를 이야기합니다. 디도가 권면 받은 건 사실이에요. 예,
목사가 때로는 권면하기도 하잖아요. 부탁하기도 하잖아요. 권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함으로 너희에게 갔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건 디도는 지금 끌려가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가운데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노라는 발걸음으로 고린도 교회로 나아가고 있었다라고 디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그리고 그 감동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를 세우는 헌신된 사역자들, 통역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사람은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대며 변명하지 않습니다. 길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내어 주실 것이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온전한 교회됨을 세워간다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 부어주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움을 위하여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제가 그 발걸음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은혜가 제자교회를 세워가는 헌신된 동역자들, 우리 모든 제자교회 가족들이 다 되어지실 수 있기를, 대단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데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켜가는 데에서부터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오늘 이제 바울이 디도를 보내는데 디도만 혼자 보낸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에서부터 22절에 등장하는 이야기에 보면 또 다른 두 명의 형제를 함께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데 이들을 수식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헌신된 동역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동역하는 것인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그랬어요.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가 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헌신된 동역자. 또 이어지는 19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러 교회에서 택함받은 자, 많은 교회에서 택함받고 부름받고 이미 많은 데서 쓰임받고 부름을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22절에 가서, 마지막 22절에 가서 보면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미 여러 번 이미 시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믿음으로 사역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이미 그 사람의 열심을 여러 번 확인된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들을 정리해보면 요즘 말로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검증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까다롭게 그러면 이렇게 검증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동역을 하게 했을까요? 일손이 부족해서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20절, 21절에는 등장하는데요. 20절, 21절 보면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풍성한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이 사역이 무엇이죠? 너무나도 귀하디 귀한 연보를, 헌금을 가지고 가는 사역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중요한 사역에 동역자들을 그냥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요, 언제나 돈, 이 재정의 문제를 통해서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혼자서 이 재정을, 이 연보를 가지고 갔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바울 저거 돈, 우리 헌금 걷어가가지고 자기 개인적으로 다 쓰는 거 아니야? 저거 어디다 쓰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막 이런 의심 가지지 않았을까요? 아마 충분히 바울을 공격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뢰, 즉 투명성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 이건 기본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교회가 공인한, 다시 말하면 신실한 동역자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얘기할 거 없어요. 목사를 뭐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건 기본이에요. 우리 교회가요, 정관을 만들 때, 정관이라는 게 교회의 어쨌든 규칙이지 않습니까? 이 정관을 만들 때 사실은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이미 만들어진 뭐 이런 교회들의 정관 갖다가 우리 교회 이름만 넣고서 이렇게 정관 이렇게 등록하면 돼요. 그걸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정관을 만들 때 꽤 오랜 시간을 들였어요. 한 구절 한 구절 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저희 교회 정관을 만들 때. 또 우리 다 정회원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또 열심히 잘 만들어 놨는데 뭐 아직도 또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지요. 근데 참 감사하게 저희 교회 정관이 잘 만들어졌다고 해서 부끄럽습니다만은 많은 교회들이 저희 교회 정관을 참고해서 당신들의 교회 정관을 만들고 싶다고 저희 교회 정관을 참 많이 가져갔어요. 근데 그 정관을 만들 때 매우 신경 썼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재정의 투명성을 확실히 하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공개성, 그래서 정관에 그 이야기를 분명히 넣고자 했었어요. 그래서 개척할 때부터 사실 그때 뭐가 있어요? 어렵고 사실 열악한 상황에서부터 지금도 부족하긴 하지만 지금에 이르기까지 재정은 항상 오픈해야 된다. 그래서 시행재직회, 사무총회 때는 우리 정회원들 모두에게 재정의 수입과 지출의 모든 부분들까지 다 오픈하고 또 주일은 매주 헌금은 주보를 통해서 공개하려고 했던 것들이 바로 그런 이유여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왜요? 언제든지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어떤 이야기를 듣든지 간에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인지 아니면 무너뜨리는 일인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지 사탄이 가져다 주는 이야기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흔들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믿음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때로는 열정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아니요, 때로는 열심만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 신뢰와 성실이 그 안에 뒷받침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고 하는 거지. 그게 믿음이 아니라요. 서로 간에 신뢰, 보여지는 신뢰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의 메시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듣기 전에 복음을 담고 있는 교회의 뒷모습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교회가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교회 안에 가족된 성도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하는지 세상은 그걸 먼저 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과 윤리 앞에서도 얼마나 정직한지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동역자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천재가 아닙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며 오랜 시간 공동체에서 신뢰를 쌓아온 그 사람들이 또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헌신된 동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2절에 표현하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 번 이미 시험하여 열심히 증명된 그 사람들, 믿음이 이미 드러난 그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비방받지 않도록 주님 앞에서뿐 아니라, 당연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세상 앞에서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움 없는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헌신된 동역자들, 우리 제작교회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 바울은 이 모든 동역자들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고 마지막, 이들을 뭐라고 정리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세상에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칭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것보다 더 놀라운 칭찬이 어디 있겠냐고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 우리 교회 자랑입니다, 이렇게만 말해도 얼마나 뿌듯하고 막 진짜 어깨가 올라가겠습니까? 그죠? 제가 어디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치훈이, 송치훈 우리 교회 자랑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막 마음이 뿌듯하겠어요. 그죠? 막 갑자기 막 여기서부터 막 가슴 위로 막 올라오는 뻐근함이 막 몰려오면서 어깨가 살짝 올라가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도 대단한 말인데, 우리 교회 자랑이라는 말만 해도 대단한 말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들은요, 제가 지금 이름도 말할 수 없는, 이름조차 드러나지 않은 이들이었어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도 않은 채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자신을 온전히 드렸던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영국 런던에 가면 성 바오로 성당이 있어요. 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라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그런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죠. 이 그 성 바오로 성당을 설계한 사람은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경입니다. 크리스토퍼 렌 경. 근데 어느 날 이 성 바오로 성당을 건축할 때 이 설계자인 크리스토퍼 렌 경이 건축 현장을 이제 돌아보고 있었어요. 돌아보고 있었는데 그 공사는 지금 한참 벽돌을 쌓고 있었던 그런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거죠. 렌경이 지나가다가 한 벽돌을 쌓고 있는 벽돌공한테 물어본 거예요.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벽돌공이 눈썹을 탁 이렇게 세우면서 짜증 내면서 얘기하는 거죠. 보면 몰라요. 벽돌 쌓고 있잖아요. 진짜 먹고 살려고 이 고생을 합니다. 그러시냐고. 또 지나가다가 렌경이 또 다른 벽돌을 쌓고 있는 사람한테 또 묻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그래도 조금 유해요. 제가 지금 이 벽을 쌓고 있어요. 제가 이 일이 끝나야 돈 받을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벽돌 쌓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세요. 지나가다가 또 한 사람의 벽돌 쌓는 벽돌공을 만나게 되지.
세 번째, 벽돌공한테 물어봅니다.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벽돌공의 눈이 초롱초롱 빛나더라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경, 저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위대한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똑같은 헌금이 전달되어지고 우리가 똑같이 헌금하고 또 똑같이 주방에서 봉사하고 똑같이 청소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뭔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똑같이 지켜도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헌신된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아는 그 사람,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헌신된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 발자취,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는 그 섬김이, 오늘 우리가 똑같이 다 감당하고 있는 우리의 그 헌신이 한숨 짓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요 영광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마지막 24절에서 이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무슨 말이냐면 이제 너희가 그 교회를 세우는 헌신된 동역자들이라는 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내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내가 우리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제자교회 가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우리 목장을 제가 사랑하고요, 말로 하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그 사랑을 증명하는, 증거하는 삶을 오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헌신으로, 증거가 되는 섬김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의 동역자 될 것을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이라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동역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동역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헌신된 동역자들을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부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온 천하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무슨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그럼에도 우리를 찾으시는 이유는 부족한 우리가 그 주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으로써 누리게 될 그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려고 헌신된 동역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냐고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여 마음이 뜨거운 사람,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자원하여 그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 두 번째, 어떤 사람 쓰십니까? 신실한 사람, 신뢰, 믿음을 쌓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 당연하지만 세상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하여 신뢰받는 사람. 오늘 우리를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떤 사람이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드림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 제작교회를 세워가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제작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런 아름다운 헌신의 동역자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목사가 다 이제 헌신하라고 지금 목사님이 이런 설교하나 봐. 제가 차례대로 내려오는 중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우리가 귀 기울이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아무도 안 보이는 그 뒤에서 먼지를 마시며 펌프질하는 거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아니 아무도 못 볼 수도 있는 그 자리에서 제가 먼지 뒤집었으면 그 뒤에서 펌프질하는 거 그거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아무도 몰라줄지 모르지만 성전의 벽돌 하나 쌓는 거 그거 제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기쁘게 감사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의 소망이 되게 하나님은 우리 제작교회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제작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일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며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헌신된 동역자들로 저부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르기까지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제작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일어나셔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제작교회를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교회될 수 있게, 하나님 우리 예배 공동체가 예배될 수 있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